저희 어렸을 때 중학교, 고등학교, 청년 시절 다니면서 교회 그러면요, 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굉장히 유약한 사람으로 보는 경향이 많았습니다. 사실 직장 안에서도요, 교회 다닙니다라는 이 말을 하기가 사실 여전히 아마 우리 교회 성도 중에서도 몇 분들은 자기가 속한 직장과 또한 자기가 속한 공동체 안에서 나 교회 다니는 사람입니다라고 이야기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왜냐하면 너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이 한마디가 주는 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너는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그렇게 사니? 이런 느낌도 있고, 요즘 교회가 교회 자기들 마음대로 이기적인 집단 아니야? 라고 하는 것도 있고요. 교회 다니면 왠지 제가 있을 때는, 제가 한참 청년과 직장 생활할 때는 교회 다니는 사람은 굉장히 유약해 보이는 그러한 모습이 많았습니다. 믿음은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로 보고, 그죠? 그러나 여러분, 믿음은 능력이라는 거예요. 이 믿음은요, 세상의 것을 거부하는 겁니다.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냐면, 모두가 다 이것이 다 힘이고 이것이 다 네가 사는 방법이라고 이야기할 때 담대하게 그것을 거부하는 거예요. 돈이 많아야지. 야, 너 돈도 못 벌면서 무슨 뭘 하겠냐? 야, 너 가족을 생각해야지. 이러면 돈에 대해서. 또 직장에서도 마찬가지. 언제까지 그 자리에 있을래? 좀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야지. 좀 더 네가 많은 것을 소유해야지. 야, 사람 관계도 마찬가지야. 좀 더 넓은 관계를 유지해야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자꾸 소유 중심.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것을 소유해야, 그래야 좀 더 편안하고 여유가 있고 안전하다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믿음은요, 그런 것들을 다 가지지 않아도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들이 없다 할지라도 기쁘지 않을 때 기쁠 수 있고, 또 슬플 때도 웃을 수 있으며, 넘어지고 낙심할 때도 담대하게 서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저는 환경과 상황과 내가 가지고 있는지 가지고 없는지 휘둘리지 말고 오직 그 믿음 하나만으로 담대하게 세상이 이야기하는 보편적인 행복을 거부하고 주님이 주신 특별한 행복의 자리에 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자리가 강하고 담대하게 필요한 게 무엇이냐면 자꾸 은혜다라는 걸 잊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은혜인데 자꾸 은혜가 내 안에서 공로, 노력, 수고로 무언가를 다시 은혜를 채우려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 또한 은혜를 받아서 은혜로 반응하며 은혜를 얻는 것과 달라요. 은혜를 내 힘으로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착각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새벽기도 이렇게 나오는 게 내가 기도 많이 하고 내가 열심히 찬양하고 내가 열심히 봉사하면 하나님은 더 좋은 거 주실 거야. 이미 좋은 거 주셨어요. 이미 영생을 주셨다고, 영생을. 근데 우리가 이렇게 선하게 섬기고 봉사하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 주신 은혜에 대한 나의 반응이에요. 하나님 나를 여기까지 호흡하게 하시고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자리에 함께 하시며 감사. 그 감사가 넘치니까 자연스럽게 모든 자리에 나의 헌신과 또 하나님을 향한 그러한 모습의 봉사가 나오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의 능력을 더 붙들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끝의 자리가 누구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바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그래서 은혜에 반응하는 것은요,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그저 내게 주어진 하루가 감사하고 내 모든 것들이 즐겁고 기쁘기 때문에 그 하루로 살아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자꾸 내게 주어진 환경에 반응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곳에서 넘어지지 않아야 됩니다. 좋은 일이 있으면 좋고 나쁜 일이 있으면 내가 기분이 안 좋고, 얼굴 표정 보면 딱 나오죠. 내가 하루 종일 기분 안 좋은 이유는 상황에 눌려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모든 것 상관없이 늘 할렐루야를 외치는 여러분이 되셔야 돼요. 오늘 이 본문은요, 12장에는 이제 이 땅에 임할 모든 재앙에 대한 영적인 해석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특별히 15장부터 17장까지 큰 성 바벨론, 그러니까 바벨론이라고 하는 거대한 이 세상에 음행을 행하는 큰 음녀와 같은 그러한 모습이 등장합니다. 이건 마치 무엇과 같다는 거예요? 이 12장에 등장하는 그 해산하는 여인, 약간 비슷하게 만드는 거예요. 해산하는 여인과 같이 동일한 음녀 여인이 등장하는데 사람들이 현혹된다는 거예요. 이 여인이 교회였으니까 이 여인도 교회인가?
이게 맞는 건가? 이게 참된 구원의 자리인가라고 착각하게 만드는, 사람들 미혹하고 유혹하는 그러한 음료가 등장했습니다. 근데 그 음료에 대해서 17장에 이야기하다가 오늘 18장에는 이제 완전히 그 음료가 이 땅에서는 하루아침에 멸망당한다. 세상으로 보면 영원할 것 같았던 그 음료의 힘과 능력과 권세의 자리가 한순간에 그냥 무너지게 된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1절 말씀 보면은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여러분, 지금 이 일 후에가 뭐예요? 하나님은 음녀와 짐승의 관계를 폭로하세요. 그러니까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뭐가 잘못된 것인지, 그 끝에서 드러나는 것들이 뭐가 악한 것인지 드러내면서 오늘 하늘의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천사가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졌다. 이 얘기는 뭘까요? 세상에 이제 더 이상 감추어질 것이 없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드러나질 수밖에 없다. 악은요, 자꾸 보이지 않는 곳에서 행하여집니다. 근데 여러분 놓치지 말아야 돼요. 그 악은요, 반드시 드러나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만 알 것 같아서 이야기하는 것들이 참 많아요. 그죠? 이거 뭐예요? 너만 알고 있어야 돼. 야, 이거 너만 알아. 야, 다른 데 가서 얘기하지 마 하고 이야기하는 거 어때요? 반드시 다른 데서 이야기가 됩니다. 우리는요, 모든 악은 드러나질 수밖에 없다. 그것이 때로는 사람은 몰라도요,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드러나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은요, 하나님의 영광과 계속해서 필수적으로 연결이 됩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영광은요, 반드시 악의 드러나짐, 악의 심판을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외치는 2절이 뭐예요?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두 번이나 이야기한다는 건 뭐예요? 이젠 돌이키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것이 끝났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역사 속에서도 일어났었던 일이고 앞으로도 일어날 일들, 큰 성 바벨론은 반드시 무너진다. 왜 그러냐? 거기 귀신의 처소였고 각종 더러운 영이 모였었고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가 모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멸망당할 이유로 가득할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은 다 멸망당한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3절에 보세요.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 그것을 먹고 마실 땐 그것이 다인 줄 알았단 말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도박에 중독되고 술에 중독된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그것을 하고 있을 땐 너무 행복해요.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아요. 그 얼굴의 미소를 보셔야 돼요. 여러분, 중독된 분들 술을 마실 때 그렇게 행복해. 근데 술을 마신 이유가 여러분 어떻게 되는 겁니까? 가족이 깨지고 관계가 끊어지고 자신의 모든 것을 잃어서 그 술을 이겨내지 못해서 일상적인 생활이 가능하지 못하고 도박으로 말미암아서 또는 성의 집착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자리가 무너지고 만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을 행했다가 부어지는 진노의 포도주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죠. 하나님은요,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걸 놓치지 마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예수를 믿어도요, 우리가 행하는 죄의 자리가 있습니다. 그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은 공의를 행해야 돼요. 원죄에 대해서는 허락을 하나님께서 영생으로 인도하셨지만 자범죄, 오늘 내가 죄를 범하는 것에 대한 공의, 왜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거든요. 그 죄를 도말해야 돼요, 우리 안에서. 그래서 우리 죄를 드러나게 하시거나 우리 죄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고통과 때로는 고난의 자리, 왜? 그만큼의 공의를 행하셔야 되기 때문이에요. 지금 즐겁다가 내일 무너지는 거예요. 어젯밤에 뭐 하셨습니까? 여러분, 새벽기도 나오기 위해서 일찍 주무셔야 되죠. 그런데 내가 인간적인 모든 것들, 내 욕심을 취하다가 늦게 주무시면 어떻게 해요? 이 새벽의 자리가 나오면서부터 피곤하고 좀 짜증도 나기 시작하고 또 이 자리에 와서 집중도 못하다 보니까 여기 와서 은혜도 하나도 못 받고 가는, 결국 왜요? 그만큼의 공의를 받는 거예요. 그만큼의 공의대로 그 대가를 치러야 되는 거예요. 무언가 내가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것과 하나님 밖으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져야 돼요. 그래서 때로는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두렵게 얘기할 필요는 없어요. 나 스스로가 어떤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 그 원인을 냉정하게 한번 판단해 보시자는 거예요. 다른 누군가로부터 상처받았어요? 여러분, 관계는, 죄송하지만 이 관계는요, 무조건 저 사람의 잘못은 아니라는 거예요. 유일하게 딱 하나 있습니다. 저 사람이 나만 힘들게 하는 게 아니라 저 사람이 여러 사람을 다 힘들게 해. 그러면 이 사람이 이상한 거 맞아요. 이 사람은 나만 힘들게 하지 않아. 근데 왜 이 사람은 유독 나만 힘들게 할까? 그럴 때는
나의 그 대응하는 나의 자세도 좀 살펴봐야 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금형이 무너지고 만국이 무너집니다. 그리고 또 3절에 하반절에 보세요.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체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이제 땅의 왕들과 땅의 상인들이 등장합니다. 이들은 모두 다 누구예요? 그 음료와 함께 있었던 사람들, 그 음료와 함께하며 음행을 행했던 사람들. 이게 뭐예요? 세상의 힘과 권력과 부와 물질에 속하여서 그것을 추구하게끔 유도하고 또 그것을 추구하게끔 사람들을 이끌었고, 이것이 맞다고 했던 세상의 가치관과 생각의 모든 세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들은 뭐예요? 그렇게 해서 자신의 힘을 확장시켰고 자신의 부를 확장시켰어요. 자, 그런데 4절에 보세요.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이제 하늘로부터 음성이 납니다. 크게 외치라는 거예요. 내 백성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얘기합니다. 세상이 추구하는 저거, 땅의 왕들과 땅의 상인들이 추구하는 거, 너희는 그곳에서부터 어떻게 해요? 나와라라고 해요. 나와라. 여러분, 나오라는 게 빨리 나와. 그곳에 있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어제 세상이 추구하는, 세상의 왕들이, 세상의 힘을 가진 사람들이 추구하는 자리, 또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했던 부를 추구하는 자리에 있다면 빨리 나오라는 거예요. 거기서 받을 재앙이 있다는 거예요. 간혹 가다가 너무 재물에 욕심을 내는 그런 분들을 보게 됩니다. 불안합니다. 불안해. 왜 불안할까요? 그 물질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도 세상의 법도 어기고 또 그것을 자기들 유익 삼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뭐예요? 내가 하나님을 알지만 나도 모르게 이것을 우선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끝이 여러분 전부 다 망할 수밖에 없다는 걸 알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기다려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느 때에 그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죄가 가득했을 때. 5절에 보세요.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여기 죄는 하늘에 사무쳤다라는 게 뭐냐면 쌓여 올라가서 하늘에 닿았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뭐가 생각나세요? 바벨탑 사건. 큰 성 바벨론에 향하여 지금 굉장히 저주를 퍼붓고 있는데 그 바벨탑은 왜 무너졌어요? 인간이 우리 이름을 내자, 야 우리도 하나님같이 되자, 그래서 바벨탑을 쌓은 사건 기억나시죠? 여러분, 오늘 그 죄가 하늘에 사무쳤다는 건 뭐예요? 이제 그들의 탑을 죄로 쌓아갔던 것을 자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불의한 일, 대적의 죄.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은요 죄도 기억하시지만, 그러니까 자기 백성도 기억하시지만 그 죄도 기억하시, 불의한 죄들을 기억하여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6절에 보세요.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가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갚으신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 하나님 믿지 않는 모든 사람은 반드시 심판당합니다. 그건 맞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힌 사람들도 심판받습니다. 그건 맞아요. 여러분,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죄를 범하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갚아주심을 감당하는 거예요. 사실 얼마 전에 이 4층에 이제 국어학원이 저희가 사실 처음 왔을 때부터 제가 예배할 때마다 막 계속 와서 시끄럽다 뭐하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저희가 사실 예배가 먼저 시작되었고 그 뒤에 국어학원이 왔는데 계속 와서 막 항의하고 막 연락 오고, 그래서 사실 우리 교회 집사님들도 그때 굉장히 좀 화가 났죠. 근데 또 어떻게 합니까? 제가 이제 직접 가서 또 교회니까 목사니까 잘 얘기해서 좀 이렇게 얘기 잘해서 예배 시간 저희가 이렇게 맞출 테니까 또 거기 학원에서도 이 정도는 양해해 줘라. 우리가 예배를 할 때마다 좀 연락을 하고 토요일 행사 가실 때마다 이렇게 연락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얼마 전에 이제 전화가 갑자기 와서, 전화 올 때마다 이제 예전에 트라우마가 있어서 최근에 전화 안 오다가 갑자기 전화가 오니까 또 어제 아이들이 여기서 뭘 또 드럼을 치고 했나 해서 전화를 받았는데 갑자기 저에게 생뚱맞게 여기 빼실 때 위에 천장하고 바닥은 어떻게 하셨냐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제가 4층에 그 옆에 있을 때 일로 이전하면서 원위치 시켜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천장은 그냥 테스트 있었던 것 같고 바닥은 깔았던지 아마 저희가 그냥 다 콘크리트만 놔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왜요? 그랬더니 학원을 그만두신다 그러더라고요. 2가지가 민감하게 교체했습니다. 하나는 드디어 빠지는구나 이제 이런 마음도 있었고,
또 하나는 뭐예요? 아유, 좋은 일로 가야 되는데, 근데 바로 그분이 자기가 2개가 있었으니까 하나에 집중하신다. 이 강동에 있는 하나의 학원에 집중하신다고 하면서, 제가 아이고 그래요. 임대 나가는 이제 주인하고 정리가 잘 돼야 되니까, 아이고 이왕이면 그거 학원 그냥 다른 데 나가고 다른 학원에서 그냥 받으면 이 철거 비용도 한 1,000만 원 이상 드니까 그거 안 들고 그냥 나가면 좋겠네요. 제가 기도하겠습니다라고 말씀드렸더니 감사하다고 끝났어요. 근데 갑자기 그 다음 날 엘리베이터에서 만났거든요. 근데 저를 보면서 극적으로 다른 학원에게 인계가 돼서 자기가 이 바닥을 안 까고 철거비용이 들어가지 않아도 다 맞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에게 나중에 잘 됐다고 인사드리고 왔는데 저에게 나중에 문자가 따로 왔더라고요. 기도해 주시고 걱정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연락이 왔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긴다는 건 무엇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때로는 지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 것을 포기해야 되고 내려놔야 되면 굉장히 불안하고 힘들 때가 많아요. 때로는 자존심도 내려놓고 내가 충분히 누릴 수 있는 것인데 그것들을 포기해야 될 때가 참 많아요. 그럼 내가 내 자신을 보면서도 화가 나길 때도 있어요. 난 언제까지 봐줘야 되고 난 언제까지 손해봐야 돼 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이기게 하신다는 것을 놓치지 않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죄도 갑절로 갚으신다면 하나님 때문에 내려놓는 그 헌신과 그 포기도 하나님 배로 갚아주신다는 걸 놓치지 않게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다시 한번 이제 죄의 사람들 돌아옵니다. 7절에 보면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는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여러분, 이 죄의 근원이 뭐였다는 거예요? 자기 영광. 그러니까 제가 요한계시록 하면서 여러분 놓치지 말아야 될 게 마귀 이런 건 무서워할 게 아니라니까요. 이미 마귀와 사탄은 끝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전혀 그 영적인 전쟁이 되지가 않아요. 중요한 건 뭐예요? 나와 하나님의 싸움이라고요. 내가 자꾸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려고 하니까, 내가 자꾸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니까 자꾸 거기서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자꾸 우리가 왜 하나님의 대적에 서게 됩니까? 나의 유익과 나의 만족과 나의 영광을 위하는 거예요. 무시당하긴 죽어도 싫은 거예요. 조롱당하기 싫고요. 내가 이런 사람이라는 걸 막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 자리 갈 때마다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믿음의 자리 기억해 보세요. 여러분, 믿음의 선배들 중에 기억나는 분이 어떤 분이에요? 사실 여러분, 사람이요,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굳이 얘기 안 해도 돼요. 왜냐하면 사람이요, 봐요. 다 영적인 동물들이고 감정적인 동물들이라 저 애들도요, 자기한테 잘하는 사람 알아봐요. 꼬맹이들도. 그럼 뭔지 아세요? 말하지 않아도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할아버지 할머니 만나러 가자면 와 가는 애들이 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잘해주기 때문이에요. 근데 할아버지 할머니 만나러 가자 그러면 싫어, 안 갈 거야. 왠 줄 아세요? 가면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막 너 엄마한테 잘해야 된다, 아빠한테 잘해야 된다, 공부는 잘하냐, 넌 좀 뭐냐. 그러니까 이 아이들도 알아요. 저분 만나면 내가 기분이 좋을지 안 좋을지, 저분이 나를 정말 잘 위하는지 안 하는지 안다는 얘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내려놓고 포기하고 헌신하는 분들은 알아봐요. 말 안 해도 다 합니다. 근데 굳이 그걸 자기 입으로 이야기해놓고 다 망가뜨리는 분들이 계세요. 그냥 얘기 안 하면 다 알아요. 감사하고 고맙고 다 알아요, 여러분. 사람이 모를 것 같죠? 여러분도 아는데 사람 모르겠습니까?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어떤 권사님, 어떤 장로님, 어떤 안수집사님은 조용히 묵묵히 자기 일 하면서 순종하며 섬기며 격려하고 칭찬하고 인정해 준단 말이에요. 잘하는 게 없는데도 인정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를 성장시키는 건 누군가 와서 내가 너를 위해서 하는 말인데 말했잖아,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런 분들이 아니에요. 격려해 주고 칭찬해 주고 인정해 주며. 근데 사실 돌아오면 그분이 더 인정받을 게 많고 칭찬받을 게 많다는 걸 나중에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죄는요, 자기 스스로를 높이는 거예요. 스스로를 높이다 보니까 자꾸 세상의 힘과 내가 있는 걸 자랑해야죠. 여러분 뭐 인스타나 SNS 보세요. 자기 잘한 것만 올리잖아요. 자기 잘한 것만. 왜? 그만큼 나는 인정받고 싶다 이거. 사람이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요, 하늘을 찌르잖아요. 그게 누굴 대항하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항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야, 나 이런 사람이야. 나 진짜 나 대단한 사람이야. 그리고 또 뭐라고 얘기해요?
과부가 아니라 나는 그렇게 비천한 사람이 아니야. 그것도 뭐라고요?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가는 가는마다 잘 돼. 여러분, 이게 무너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거 누가 줬다고 맨날 입으로 고백해요? 근사와 그 능력과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줬다고 고백하면서 입으로는 내가 여왕이야, 내가 왕이지 뭐. 그러면 이 사람 특징이 뭐예요? 판단하고. 여왕이 뭐예요? 재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잖아요. 내가 왕이야. 이게 뭐예요? 다른 사람을 향해서 다 그걸 다 하나하나, 너는 그렇게 기도하면 안 되고, 너는 그렇게 섬기면 안 되고, 야, 너 그렇게 헌신하면 안 되고, 너는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예요? 나는 과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인 줄 알아? 나 대단하다. 저도 맞아요. 저도 이만 봅니까? 제가 이렇게 주장할 때마다 그렇게 좋은 일이 많지 않더라고요. 제가요, 여기 있을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우리 모두가 다 여기 있을 사람 아니에요. 모두가 더 큰 곳에 있어야 될 분들이 내가 말이야. 여러분, 그거 하나님 굉장히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하신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가정도요, 여러분의 남편 아내, 내가 이 남자랑 결혼하고 이 여자랑 결혼할 사람이,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 교만이 그 가정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런 작은 교회, 여러분, 그러다가 하나님한테 벌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 가장 내게 주신 아름다운 곳이라는 것을 놓치지 마셔야 돼요. 나 정도 했으면 됐지? 여러분, 그러다가 하나님 대신하는 자리에 쓰고 쓰러지는 거, 넘어지는 거예요. 어디 남을 판단합니까? 자기 죄도 하나 감당하지 못하면서. 우리가 자꾸 그런 자리에 서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자리가 어떻게 무너져요? 8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말한 모든 것이 다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것도 하루 동안.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라. 누가 심판하신다? 하나님 심판하신다. 누구하고 결산을 하자? 하나님하고 결산을 하자. 여러분, 우리가 어리석은 영적 유혹의 자리에 빠지지 않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꾸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요즘에 이 요한계시록 하면서는 이 세상 사람들은 날 몰라줘도요.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근데 이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때로는요, 과도한 친절과 과도한 나의 인간적인 노력과 과도한 나의 인간적인 수고가 오히려 교만할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내가 이렇게 하면 잘하겠지, 그러면서 기대하잖아요. 내가 이렇게 헌신이 정말 하나님 때문에 헌신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저 사람을 향해 돌아봐주면 저 사람, 그게 저한테도 있었습니다. 제가 요즘에 그런 마음들을 좀 정리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나고 말씀과 함께 해야지 자꾸 인간적인 것들을 제 안에도 담아내고 있었거든요. 제가 요즘에 말씀을 묵상하면서 사실 그게 누가 보면 목사님 되게 친절하시고, 목사님 되게 다정하시고, 목사님 되게 세심하시고, 맞아요. 사실 말 그게 하나님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었다면 참 좋고 아름다운 일입니다. 근데 때로는 저도 제 의지를 담는 거죠. 때로는 저도 제 노력과 수고로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 거죠. 근데 그 수고의 끝이 때로는 그 본질과 동기가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면, 그 동기와 그 이유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지 않는 거라면 그건 악한 거더라고요. 보니까 하나님이 심판받더라고요. 더 마음을 어렵게 하고, 잘하면 잘하려고 할수록 더 꼬이게 되고 오해가 생기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바벨론이 오늘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스스로 물어봐야 됩니다. 음란 뭐예요? 이 이야기가 뭐예요?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 여러분, 예수만 섬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정말 물어볼게요. 예수만 섬기세요? 그럼 이렇게 얘기하면 아침에 눈을 떠서부터 밤을 잘 때까지 계속 성경만 읽고 기도만 하고 찬양만 불러야 될 것처럼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라, 여러분, 이단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 성경책 하루에 막 10장 읽어야 돼. 너 기도 하루에 2시간은 해야 돼. 기도의 11조, 시간의 11조. 여러분, 자꾸 이런 뭔가를 하게끔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만 섬긴다는 건 뭘 얘기하는 거냐면, 이런 예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남편 사랑해요, 안 사랑해요? 여러분, 남편만 사랑해야 됩니다. 아내는, 그죠? 그리고 남편은 아내만 사랑해야 된다고요. 옆집 남자 사랑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우리 남편을 사랑하고, 근데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 이만큼 당신 정말 사랑해. 근데 옆집 남자도 조금 사랑해. 저 뒷집 남자도 조금 사랑해. 이러면 여러분, 그게 음행이에요. 여러분 남편만 사랑하고 여러분 아내만 사랑하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옆집 남자랑 뒷집 남자랑 얘기 안 하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교회 와도 다른 성도들 만나잖아요. 그래도 불구하고 내 남편, 내 아내만 사랑하는 거죠. 그게 바로 예수님만 사랑한다는 것과 동일한 겁니다. 내가 모든 것들의 우선이 남편이 되는 것이고, 또 다른 수많은 남편과 수많은 아내들은, 여자들은 아무리 만나도 내 남편 같지 않은 것이고 내 아내 같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신 거예요. 내가 이 땅을 살아가요. 세상을 살아가지만 그 무엇을 하더라도 하나님이 우선이에요. 남편과 아내가 가장 금술이 좋다는 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수시로 때때로 어떤 일들이 있을 때 다정하게 이야기하며 소통할 수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하나님을 통해서 진행하는 게 바로 하나님만 사랑하는 거예요. 오늘 돈을 쓰는 것도 하나님께 여쭈어보고, 맛있는 걸 먹어도 하나님이 원하신 자리에 서고, 또 무엇을 행하더라도 하나님을 생각하며 행한다면 그게 바로 하나님만, 예수님만 사랑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오늘 그것을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왜요? 심판해 주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모든 것에 채워주심은 주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여전히 믿음은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거예요. 바랄 수가 없네. 근데 그 믿음은 그 바랄 수 없는 것들이 실상으로 나타나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손으로 만지게 하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놓치지 않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심판하시는 분은, 결산하시는 분은, 오직 제대로 채워주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놓치지 않는 이 시간. 그래서 오늘 그 하나님을 만나러 우리가 이 새벽에 나온 거예요. 그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이 새벽에 나온 거예요. 그 하나님을 깊게 만나고 돌아가는 이 새벽의 자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다 보니까 하나님보다 더 눈이 가고 하나님보다 더 바라보는 세상의 자리가 있었음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선을 행하는 나의 노력과 수고도 어쩜 인간적인 것들이었고,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모든 자리마다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사람에게 존경받기 위해서, 사람에게 칭찬받기 위해서, 나의 유익과 만족을 위해 서 있었던 모든 자리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 시간 이 새벽에 나온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누구와도 비할 수 없고 누구와도 견줄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다시 받아 오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내 인생에 주님만 계심을 드러내는, 심판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드러내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바랄 수 없는 환경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주님이 계시기에 오늘도 우리는 기쁘고 즐겁습니다. 오늘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